할렐루야.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그리스도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점자 깊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겨둔 자 깊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하느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구원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그리스도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겨둔 자 깊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하느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같이 찬양 그날이 오전같이 그를 주 너희는 모르느라
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을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래서 모아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그래서 모아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온종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며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에 지지 않았는지, 또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은 죄가 없는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 영광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반석처럼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자녀들로서 복을 누리며 은혜를 받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며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옵시며 든든 주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애쓰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보혈의 능력과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허락하시며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실 수 있도록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교회 행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절. 네,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못하시는 보고하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남고사님 다 암송하시죠? 자, 1번부터 고린도후서 5장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암송대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몇 장 몇 절까지 딱 이렇게 하셔서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 거면 한 글자 틀리는데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안 틀리도록 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등이 둘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연장자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바뀌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시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위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고린도서 5장 3장 16절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유럽식을 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복사하여 그 너에게 기록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세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함께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6월 셋째 주니까 앞으로 2주는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복습을 해드릴 테니까 암송 잘 하셔서 우리가 다 100점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다 100점 받으면 다 선물 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한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공부한 지가 꽤 몇 주 지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교재 오늘 받으신 그 앞에 부분이 기억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제 창세기 5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낳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낳고 나왔구나. 이름도 또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우리 이름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그냥 혓바닥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그러니까 모든 족보를 기록하는 데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왜 족보를 기록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이 제일 첫 번째 지은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으로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아담이 왜 쫓겨났는데 대한 것들을 쭉 기록하는 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6장에 와서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고 뭐 아들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 9절에 와가지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노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행동으로 의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차이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뭐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고 너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그러니까 좁쌀만큼 지은 거나 아니면 주먹만큼 지은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예요. 네,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또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참 잘한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가 자기 의의 도취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너무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저는 뭐 11조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의를 많이 나타냈죠. 기독교는 자기 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의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또 특징은 의인인데 신분이 의인인데 신분이 의인인 사람이 사는 삶은 어떠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흠이 만큼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대의 모든 사람에 비해서 볼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노아 시대에 특별히 여기 보면 노아 시대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패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도 노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힐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묵상을 깊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부족함이 있고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 앞에 다 기저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바리새인처럼 나는 너보다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너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바리새인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것이 노아가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5장 마지막 부분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8절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그 다음에 9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노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건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나 오늘 우리로 의인이라고 한 거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신다 그랬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신분을 주어서 의로운 자로 인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로운 자로 인침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되느냐? 완전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노아가 신분이 의인이죠. 그리고 그 당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완전하게 삶을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잘 살았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그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셈은 셈족, 우리와 똑같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셈족. 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들.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은 유럽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셈족 사는 것과 함족이 사는 것과 야벳 쪽이 사는 것으로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셈, 함, 야벳이 이제 자기 지역으로 퍼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이냐?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족보가 이게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셈, 함, 야벳으로 갈라져 가지고 아마 인종이 이렇게 퍼지면서 아마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하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푹 물들었다. 죄에 푹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죄에 물든 행동이 나오는 게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여러분 보통 이제 육신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때요?
뭐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살인하고 막 이렇게 강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묻지마 폭행이라는 거 뭐 이런 거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뉴스에도 그 미국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직원이 총으로 암살당했죠. 그렇죠?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그냥 그것도 그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이제 저희 범죄자가 막 그렇게 범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지다 보니까 그 부패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여기에서 포악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쩌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노아 시대에 못지않게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부패한 세상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포악한 세상이 아닌가. 여기저기 포악함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는 요즘은 뉴스 잘 안 봅니다만은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와 흡사하지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여기서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악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한 땅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이제 노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네.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땅이 부패해서 내가 심판을 할 테니까 그래서 너는 아라르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이제 방주를 지어라고 하시는데 그 방주를 지어라고 하시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많은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뭘 상징해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노아에게 알려주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이 곧 무슨 시간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끝나면은 심판을 하실 건데 1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방주를 어떻게 지으시는가 하면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안 띄워도 괜찮아요. 성경 찾아서 5시간에 성경 좀 찾아봅시다. 14절 시작. 너는 고페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큰 들을 만고 격층을 그 앞에 치다라. 내가 만드는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갈지니라. 그까지만. 자, 여기서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잣나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과에 속해 있는 나무인데 이게 이제 광야에서 나는 나무들이에요. 네. 광야에서 나온 나무인데 그러니까 생명력이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살아나는 그 생명력 있는 그런 나무죠.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고페르나무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그 나무밖에 없으니까. 광야는 이 나무밖에 없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이 나무가 뿌리를 어느 정도로 깊이 내리는가 하면은 무려 50m에서 100m까지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광야에도 이제 이 건천이라고 해요. 비가 내릴 때는 우기 때 물이 확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뿌리가 50m, 100m 뿌리가 물을 확 흠뻑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품고 있으면서 비 오지 않을 때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그걸 조금씩 위로 발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 네. 그 생명나무. 그래. 이걸 이제 시띠나무라고도 해요. 네. 시띠나무라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나무는 뭐 이렇게 많이 굵어봐야 요 정도 이렇게 제 발톱만한 정도만 되면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송판이 안 되니까 판이 안 되니까 이걸 엮어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엮으면은 이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칠을 한 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뭘 칠하라고 그랬어요? 네,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이 역청이 뭔가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바다에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쳐서 막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시커먼 거 바르는 거. 네? 그게 이제 그 화장품 아하바라고 하는 유명한 화장품을 만드는 건데 그걸 칠하면 여인들의 아주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 되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여왕 누굽니까? 미를 가꾸기 위해서 거기 와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몇 달씩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걸로 이제 화장품 만드는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역청인데 그걸 칠하면은 방수가 돼요. 방수가. 왜냐하면 그게 너무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 쪽에서 아주 그간 진흙이라서 그걸 칠해 놓으면은 물이 이제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방수 역할을 해서 그렇게 이제 칠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이 잣대는 1규빗이 제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요 끝에서 요까지가 한 45cm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의 요 팔꿈치에서 요까지는 53c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가 체격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규빗을 보통 이제 53cm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규빗에다가 53cm를 곱하면은 길이가 몇 메타, 높이가 몇 메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칸들을 여러 개 만드는 거는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 암수를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씨를 남겨두는 홍수로 다 멸망을 하되 씨를 남겨두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네,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네, 이 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해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까지 너에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시골에 그 농사 지니까 부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쌀밥 먹는 게 참 하늘의 별 따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벽시가 있어요. 벽시. 뭐 심는 씨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가마니에 탁 담아가지고 그걸 사람 사는 맨 윗목에다가 이렇게 탁 모셔놓는다.
신주 따지 모시나요? 그거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그건 못 먹어요. 왜? 다음 해에 농사 지을 때 그게 쉬니까. 예. 그게 없으면 다음에 농사를 못 지니까. 지금 제 말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해요. 권사님은 이해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씨는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씨를 남겨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런데 창을 내는데 위로 창을 내라는 거예요. 위로. 네,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창이 위에서부터 냈다는 얘기는 위는 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마지막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는 말세지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은, 여러분 로봇이 2016년대부터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로봇이 굉장히 둔하고 그런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봇을 만든 학자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가면은 로봇이 사람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2020년이 되어지면서 로봇이, 그러니까 불과 5년도 안 돼가지고 30년 후에 될 거라는 것이 5년도 안 돼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로 저거 한지 아세요? 로봇이 이렇게 구르기, 그러니까 뛰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탁 잡지하는 거, 그 로봇이 아주 쉽게 합니다. 사람도 잘 우리 못하잖아요, 그렇죠? 로봇은 쉽게 해요. 또 로봇이 이렇게 댄스 치는 거, 막 댄스 치고 이제 이런 거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봇이 추는 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뭐예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 BTS? 전 그런 거 잘 모르니 BTS 맞아요? 방탄. 걔들보다 춤을 더 잘 춘다는 거, 로봇이 지금. 얼마나 로봇이 지금 발달되어졌는지. 그래서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구글의 부사장이었는데 작년에 사표냈죠. 아세요? 전혀 그냥 안 통하네. 사표냈어요. 사표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이 로봇이 통제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로봇에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자기는 양심상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요,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봇이 사람을 다 대체해요. 놀라운 거는 로봇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3층에서 어떤 분이 지금 일을 하면서 1층에 로봇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을 하다가 야, 이거 지금 모션 없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꼭 모션 아니지만 뭐가 없다, 이제 이러니까 로봇이 밑에서 그 얘기를 딱 들고 그분이 없다고 하는 걸 탁탁탁 찾아가지고 보니까 3층에 자기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걸 넣고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놓고 그리고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놓고 팍 뛰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서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자꾸 SQ라는 걸 얘기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이걸 좀 이게 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 건데, 이걸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로봇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2028년이, 이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2028년이 되면은 로봇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네. 2028년 해봐요. 지금 3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로봇 시대가 와서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아주 섬뜩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저도 이제 목회자하고 구약을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이 노아 시대와 더하면 됐지 못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창을 위로 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마지막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아모스나 미가서나 이런 곳에서 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뜻을 펼쳐갈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가 되겠어요? 구원받은 우리예요.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섰거든요. 80억 넘어섰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쭈그러드는데 세계 인구는 막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모슬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모슬림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하면 모슬림 국가에 의해서 이 지구가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지금 이제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돼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네, 숫자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하는 그 사명감을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하셔야 돼요. 든든히 하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힘들고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감당할 힘을 주세요. 믿습니까? 네, 그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안 주고 이거 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복음 전하는 게 과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전도지 종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귀를 기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대폰 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휴대폰으로 복음을 15분 내지 20분 동안 전할 수 있는 아주 쇼킹한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만들 건데, 이 훈련을 받은 이제 저 사람 이제 SQ 전문 지도사라고 그래요. 전문 지도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한 120명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되는 사람들이 팀별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평택에는 한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간사예요. 교회 간사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 휴대폰으로 복음 전하는 걸 배우고 나서 매일 이분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방에다가 싸가지고 학교 앞에나 이런 데 아이들이 노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몇 명 전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30명을 전했어요. 30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야, 니 내 얘기 들어주면 이분은 이렇게 됐어. 니 내 얘기를 한 15분 내지 20분만 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니한테 5,000원 줄게. 니한테 이거 선물 줄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학생들이 이제 그런 선물 준다니까 귀가 번쩍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놀라운 거는 10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 놀랍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해보세요. 누가 귀를 기울이나. 기도하면 그걸 기울여요. 그런데 이 방법은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윤슬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대답해봐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냐고. 응? 그러면 이제 모르겠는데요. 안 믿는데요. 이제 이런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을 해내가지고 그것으로 노벨상을 탄 동영상을 보여줘요. 동영상을. 네.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 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휴대폰은 누구나 없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휴대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듣다가 점점 아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 머릿속에 갓스팟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듈이 있고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뇌 속에 기록 장치가 있는데 너 지금 이 휴대폰에 모든 기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뇌 속에는 이런 기록 장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기록 장치가 핸드폰에 하드에 모든 것들이 기록 장치가 되어 가지고 칩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칩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야 라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쭉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해줘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영과 육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영과 육이 있다는 거,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것이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 쪼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수사님 마지막 쪼개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연설이 어디까지 배웠어? 분자? 원자? 안 배웠어? 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쪼개고 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쪼개고 쪼개서 최소한으로 쪼갠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분자까지만 쪼갤 수 있었어요. 분자까지만. 그러니까 원자를 쪼개면 분자가 되는. 근데 분자를 쪼갤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과학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이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 분자를 쪼개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따라서 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미세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은 이 입자가 모여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 모든 물체는 입자가 만들어져서 모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자는 눈에 보이는데 그 입자가 어떤 역할을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해야 역할을 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제가 하는 말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왜 들려요, 그럼? 보이는 게 들려야 맞잖아. 안 보이는 게 왜 들려요? 그게 바로 파동이라는 파동. 따라해보세요. 파동. 이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해서 이거 우리 사람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고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이 아인슈타인이 언제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이미 아인슈타인은 이 입자와 파동이 있다는 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해놓고 실험을 해야 이제 그게 입증이 되는데 결국 아인슈타인은 실험은 못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공식으로, 수학적 공식으로는 이건 완벽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입자와 파동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심지어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는 미국에서 2조를 들여가지고 2조를 투입해서 미국의 페름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세웠어요.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이거 좀 한번 실험해가지고 밝혀내봐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의 그 학회에서 입자물리연구소라고 하는 큰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위해서 11조를 들어요. 11조. 11조라는 돈은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11조를 들여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수수께끼니까 맞춰봐요.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했다는 사람? 두 사람. 못했다는 사람? 두 사람. 2대2네. 나머지는 뭐야? 발견했어요. 2020년도에. 불과 지금부터 4년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노벨 문학상을 세 분의 노학자가 5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50년 동안 연구해서 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받고 나서 이제 과학계는 어느 정도로 이 트렌드가 바뀌어졌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걸 또 좀 더 올라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3차원 세계를 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11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천천, 4천천 올라갔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얘기가 바로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그거를 증명을 하고 노벨상을 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서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걸 봐도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서술하는 숫자가 이제 7장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40에 대한 숫자 제가 얘기했죠. 10이라는 것도 했고 8이 뭐라고 그랬어요? 8. 노홍수의 8식구 8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구원수라 했잖아요. 구원수. 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8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8이라는 8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상징적 숫자가 8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0이라는 숫자가 참 또 흥미있는 숫자인데 600세에 일어나는 이 6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보면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의 10이라는 수에 사탄의 수 6이라는 수를 곱한 게 6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들이 사탄에 의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수가 600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힘에 밀려서 인간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못하는 그 수가 바로 6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666이라고 하는 이 6이라는 숫자는 이제 사탄의 숫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6이 3개니까 이건 완전 6이 3개이면은 이거는 완전한 그러니까 사탄의 수거든요. 하나님의 숫자가 3인 것처럼 사탄의 수도 하나님의 숫자의 3은 선한 하나님의 숫자이지만 악한 사탄의 6은 이거는 미완성의 사탄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또 9장 13절에서 21절, 12절에서 16절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실상이 다 육과 관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뭐로 보나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되는 때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9장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노아 시대와 오히려 더하면 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노아의 때 하나님의 노아를 은혜를 입혀주셔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만드셨고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타락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 못지않게 부패한 세상이고 하나님 폭력의 난무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용광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노아 홍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도 더 이상 하지 못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은 주님 오시는 그날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